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이천년 전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 창세기 30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아멘. 오랜 시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굳은 일을 마다하며 외삼촌을 섬긴 야곱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라반은요, 조카 야곱과 함께 생활하면서 야곱과 늘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목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요, 라반의 집 안에 고스란히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한사코 만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라반은 자꾸 야곱에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냐며 지금 야곱과 실갱이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라반이 조카 야곱에게 무엇을 너에게 주면 돌아가지 않을 것이냐는 물음에 야곱이 하는 말이요,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된다고 대답을 합니다. 대신 야곱은 딱 한 가지를 외삼촌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32절입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부탁한 한 가지 요청이었죠. 외삼촌의 양과 염소의 떼 중에서 아롱진 것, 즉 얼룩이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검은 것을 자기의 품삯으로 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러면서 나중에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조사하게 될 때 야곱이 소유한 양과 염소 중에 얼룩이 없는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검지 않은 양이 있거든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해도 좋다고 야곱이 라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들의 신앙으로 고백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만큼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을 했으면요, 야곱은 충분한 대가를 외삼촌에게 요구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모양도 이쁘고 살도 토실토실하게 찐 양과 염소들을 어느 정도 구별해서 그것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어도요, 아마 라반은 야곱이 남아주기만 한다면 그대로 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외삼촌에게 하는 말이 아무것도 자기에게 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얼룩이 있고 점이 있고 검은 양과 염소를 자기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야곱의 모습이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그냥 얼마의 가축과 재산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라반은 그것들을 다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아마 야곱도 이미 라반이요, 충분히 야곱의 어떤 요구라도 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처럼 불확실한 방법을 선택을 했을까요? 야곱은 말이죠. 야곱은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선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를 했기 때문에 얼마를 다시 돌려받는 이런 세상적인 방법이 야곱은 싫었던 거예요. 야곱은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했습니다. 무엇인가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는 말이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라고 외삼촌 라반에게 말하면서 외삼촌이 나에게 원래부터 있던 가축과 재산을 내어준다면 그것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주지 말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며 결단한 나의 의가 결국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야곱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분명히 이 땅,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전한 천국이 아닌 죽음 가운데 있지만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직접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훨씬 더 쉽고 평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은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냥 내 삶이 쉽고 평탄한 것 딱 여기까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쉽고 평탄하기만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요, 분명하게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요,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높이실 것이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은요, 세상에 온전하게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쉽지 않은 갈림길 앞에서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용기를 내보시지 않겠습니까? 쉽고 평탄하고 넓은 세상의 길이 아닌 좁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그 선택에 용기를 내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여 그 길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딱 두 갈래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세상의 길은 넓고 편하고 쉬운 길일지 모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방법은 좁고 어렵고 험난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길은 편하고 쉬운 딱 거기까지일 것이지만 하나님의 길은요, 어렵고 힘들고 험난한 길이 되겠지만 우리가 그 길에 용기를 내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분명하게 그 순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아니 평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